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수천 개, 수만 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을 살펴보면 다 한결같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이 종교들이 출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출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석의 죽음이 있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 영생의 그 구원의 생명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내 생애의 삶을 다 맡깁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가신 일에 그 진리에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마땅히 여기면서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구도자의 길 속에서 늘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교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화로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4번째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양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양의 물이다 자기 선언을 또 하신 후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양들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야산 들판에서 양떼들을 목축시켜가는 그러한 목자들과 같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 예수께서 양들을 대하는 자세가 목자로서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보하는 데 있어서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데 온 정신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선하다, 칼로스라는 이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면의 아름다움, 다시 말씀드려서 도덕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양심의 아름다움도 있고 완전함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뜻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향하여 굿이라는 이 선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넘어서 종종 신학자들은 그것을 beautiful,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름답다,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선하다, 또 예수님의 행동하심이 선하고 아름답다 등등의 이런저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양들을 대하는 자세가 목자로서 선한 분이라는 그러한 비유로서 지금 주님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대 땅의 유목민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마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생명적 결탁의 관계로까지 생각했다. 생명적 결탁의 관계로까지 연결시켰다라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를 만들죠. 쉐플로드 양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목자와 양이 함께 들판에서 야산에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돼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돌보며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그런 일에 모든 것을 심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문 곁에 서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수가 몇 마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들판으로 나가고, 저녁에 되면 들판에 나가 있던 그러한 양떼들을 다시금 우리로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양문 곁에 서서 그러면서 문이 된 그런 목자가 양떼의 수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서 늑대나 여우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시키고, 그러다가 그 수가 모자라면 그때에 맹수에게 잡혀 먹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또 찾아다니면서 헤매다가 죽어있는 시체를 보든지 사체를 보든지 또 길 잃어버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양을 구하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91마리의 양보다도 100마리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하고 함께 잔치를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목자가 이 양떼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재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 목자들의 이 삶의 모습을 좀 깊게 연구해 보면은 마치 그 짐승떼가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강아지가 내 품이 없고 고양이가 내 품이 없으면 아주 그냥 못 사는 것처럼, 이 목자들이 자기 자식 그 이상으로 양떼들을 사랑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에 희생적인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또 양떼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목자들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곰이 와서, 다른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끝까지 찾아가서 입에 물려있는, 맹수의 입에 물려있는 자기가 치는 양새끼를 뺏어왔을 정도로의 그런 용맹성, 두려움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랑곳자 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 따위를 자기 스스로 아파하지 않고 그 위험을 물리치면서 양들을 돌보는, 구해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자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의식에는 항상 아픈 양은 없는가, 다친 양은 없는가, 길을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늘 또 관심을 갖고 돌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함을 가지고 목자들은 수많은 양떼를 돌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사랑을 가지고 돌본다는 그러한 그 뜻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모양, 라이크니스라고 하는데 닮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닮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을 통해 가지고 방황했을 때,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못돼서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에 권위 속에 있어서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모든 최고의 종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휘둘리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는 양들을 향하여 섬김을 베풀려고, 섬김을 주려고, 서비스하려고. 예배라는 이 말이 영어로도 서비스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수많은 타종교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그러한 분들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기의 선언, 자기 계시적인 선언을 여기서 강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이 말은 뭘까? 이 세상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어떠한 목자,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다른 어떤 또 다른 선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다. 그 말씀. 그래서 말씀 아래 12절 아래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강도여 도적으로 오는 이 거짓 증거자들, 이단자들은 삭군인데 이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자기 양이 아니죠. 다 훔쳐가는 거죠. 다 훔쳐가. 위급할 때는 돈을 보지 않는 겁니다. 다 내팽개치는 겁니다. 뺏을 건 다 뺏어먹고. 위급할 때는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어디 점까지 가느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정점까지 가신다. 왜? 당신을 영접하여 당신 백성 안에 거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내 영혼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 이렇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당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신다,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11절 말씀에 당신은 본체였지만, 하나님 본체였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주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까지 가셨다. 그것을 위해서 복종하셨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셨다. 어디서 버리셨나? 어디서 버리셨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에서 버리셨다. 거기서 그 버리심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주의 자녀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한 분이시지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당신 자신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나를 믿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의 일이다. 그렇게 율법을 추구하며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임을 알고 밝히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는 성도를 위한 자원적인 죽음이시다. 자원적인 죽음 18절, 본문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했다?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연복 1장 1절로 쭉 가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이 계신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여기에는 예수의 죽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택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죽음을 갖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세금을 지불한다, 옷을 벗어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양들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다, 죽으신다, 그 말씀의 뜻을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버리신 것이고, 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버리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영생 복락을 들어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재범한 후에 많은 그런 자범적 허물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짊어지신 그러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살기 위한 죽음이시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다시 뭐한다? 얻기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거다.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주의 백성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내가 담당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양과 함께 살게 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래서 또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확고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져져 있어야 한다. 뼈대로 다져져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이런 위치에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11절에서 이어서 14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거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신다. 또한 양도 나를 잘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잘 알고 또 주님을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안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아멘. 그 깊이를 좀 알아야 상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결과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여기서 보면 14절 15절.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알고 아는 것이 그랬어요.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다. 그 긴밀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고 아는 것. 기노스코라 그래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어로 번역하면 야다다.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출애굽기 33장 17절, 신명기 34장 10절.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이 바로 야다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양들의 음성도 아시고 양의 형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들이 일이나 도덕죄나 사건 앞에 허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셔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문이 돼서 자신이 구원의 문이 돼서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그 말씀을 울타리 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 문을 만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문이 된 거다. 그러므로 목자 없으면 양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죠. 목회자가 일산여가 함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흩어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 곧 자기 양을 아신다. 양이면 또한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어요. 눈이 좀 나빴어요. 눈병도 있었고 그때 그런 질병이 있어도 교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여 가는 육체 중심으로 바리새적인 종교리로 신앙이 자꾸 전락되어 가게 될 때에 그들이 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가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눈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들의 눈을 빼서 나한테 대신 주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종교 속으로 전락해버리고 인간 속으로 전락해버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세상주의적으로 종교생활 속에 자꾸 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연합하면서 경험하는 것 같이 뭐 어떤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다 독식해서 찾아먹는데 그거 좀 다른 데 좀 주시죠 해도 뭐 들어먹지도 않잖아. 오직 자기만 가야만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선임이 우선순위다 하면서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양이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왜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자녀에 대해서 깊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놓고 갈등에 대한 어떠한 요소들이 뭔가, 그런 담이 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보면, 아니, 그것 때문에 피해 다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뿔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수 여기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절제로, 양선으로, 친절로, 이런 것들로 온유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고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관계,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주님이 원래 주신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좋은 관계로, 선한 관계로 회복되어가는 삶의 환경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벽처럼 담싸놓으면 안 됩니다. 안 보면 되지. 그 시간은 뭐 피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 구석은 항상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복음 안에 있다가도 잘 안 된다. 어느 단계 가가지고 뭐가 잘 안 된다. 할 때에 복음서 속에 보면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에 라마라는 그런 욕을 했으면 그 형제와 함께 찾아가서 뭘 먼저 하라? 화해하라, 용서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야 그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의 관계에도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통해서 가져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게 안 되니 우리가 성령이 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을, 품성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여기서 뜻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친근한 존재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자와 성부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성자와 성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두 분이 사랑의 관계를 있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가야 온전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빚어져 만들어져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관계가 되어야 양을 철저하게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양떼들을 돌볼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사건이 되어서 위험할 때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것만 챙겨 먹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초림 예수도 우리를 살리는 거고 재림 예수도 다시 우리를 살려서 사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로서 우리 앞에 거하게 되신다. 그 말씀.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러한 양들도 주님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 양들도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제 먼저의 우리는 유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교회 앞으로 구원받을 이방인 교회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선민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대상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계획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의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이방인 주의 백성들도 똑같이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우리 안에 든 양들, 구원받은 교회 내의 성도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아직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양들인데, 그래서 장차 구원받을 그러한 양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숱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소유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자들이냐?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씀을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예정된 자들에 대한 말씀, 선제적 은총에 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를 향하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못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열린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교회 앞으로 구원받을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한 개의 개인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양들로서 그 양들이 한 목자 안에 모이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만국교회, 유니버설 처치, 만국교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목자가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도 하나밖에 없고 양들의 소속도 하나밖에 없고 그 소속의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전히 통일된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편협한 교인들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가운데 들판과 저 야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어느 날 신령한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의 사명은 만국교회의 사명으로 있으니 중보자로서 이 중보의 사역을 담당해 갈 수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선한 목자 예수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받고 또 주의 양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서 승리하면서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로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강의 가정들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가는 내 영혼의 삶을 위한 삶의 일들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강하게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몇 사냐가 함께 온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